자, 우리 계속해서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구원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 구원의 적용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 9가지 단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하면 이 성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번 주와 더불어서 다음 주까지 계속하겠는데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우리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용어적 의미, 단어의 의미와 또 이 성도로서 우리가 성화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이 말은 자르다, 베어내다, 커트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뭔가 자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뭔가 베어내는 거예요. 분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신성한 것을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구별을 말하는 거죠.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서 구별을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러어는 하기아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기아조는 하기오스의 파생어인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헬러어와 같은 그러한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서의 이 하기아조는 일반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또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세상과의 분리예요. 이생의 자랑과의 분리예요. 세상의 정욕과의 분리, 뭔가 구별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육신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생의 이 정욕과 자랑들을 다 분리하고 거기로부터 구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와 정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는 것이다. 이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곧 사망이죠.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뭐예요? 관계없는 것이죠. 죽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성화는 뭔가 구별되고 분리되고 이렇게 세상 것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우리 이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빼낸 존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또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빼내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를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신약적 그 헬라어 표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한 말은 밖에서 이 말이에요. 밖에서 인투, 영어로 하면 인투죠. 밖에서 안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말과 레시아, 그러니까 밖에서 레시아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안으로, 예수 안으로 불러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빼냄을 받은 사람들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런 분리의 개념에 철저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분리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호히 우리가 잘라내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이 자세가 바로 어떤 자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세상에 있으나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이 성도의 삶의 내용이죠. 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느냐고 말할 때 세속을 완전히 떠나고 살아야 되느냐, 완전히 세속에서 우리가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따로 구분해 가지고 뭐 공동체라고 하는 거 산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런 단체들이 종종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로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잘못된 그러한 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신약의 하기야저라고 하는 이런 말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초연한 자세,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이 초연한 자세의 그런 어떤 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엄위한 모습, 성도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이 버성겨 같이 울고, 이 버성겨라고 하는 말은 이 틈이 있다는 말이죠. 세상과 틈이 있는, 사이가 있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살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 틈이 있는, 거리가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울고 고통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분을 지키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힘든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을 비유한 말인데, 바위 틈 낭떠러지, 여러분 바위 틈이 얼마나, 여러분 이 낭떠러지가 얼마나 위험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그곳을 은밀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이 얼마나 이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그래서 이 생존에 굉장히 힘든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백합화가 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세상 속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분 세속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세속의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 백합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고고한 삶.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얼마나 고고합니까? 그런 성도는 그런 고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런 이 삶이 바로 아름다운 그런 이 성화적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성령의 부단한 정화 작업,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우리가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동안에 더럽혀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화된 깨끗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단한 이 정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화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화적 삶, 이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성화의 본질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합니다. 성화도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생할 그때에, 중생하는 그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그 중생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잖아요. 중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중생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데 그것이 이제 발화하고 이제 싹을 틔우는 것이죠. 싹을 틔워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면 씨가 심겨져야 되고 뭔가 발화가 돼야 되잖아요. 씨가 심겨지지 않는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준 그것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성화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스스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성화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인격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소명이죠. 그 다음에 소명받은 사람은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잖아요. 이런 이 소명부터 중생 칭의 양자까지는 성령의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 사람이 개입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단독 사역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칭의와 양자를 삼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런 구원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적 삶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그런 성장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적 삶은 신인
활동 작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육체적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더욱더 성화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성령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적극적인 부단한 그런 협력, 부단한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성화적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성화적 삶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생각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과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하게 하심의 본질의 세 번째는 뭐냐면, 성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성화의 소극적인 부분인데요, 이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의 부패와 타락이 제거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어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때를 벗길 동안 목욕탕 안에서 때만 벗기고 있는 것이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옛사람의 젖을 벗어버리는 데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옛사람의 이 죄를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부패와 타락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지나갈 때도 옛사람의 습성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그 씻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죠. 매일매일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느냐? 그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우리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화는 바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죄를 제거하는 회개의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랬어요.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은 이 성화의 적극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땀 흘려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 씻고 난 다음에는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럼 새 옷을 갈아입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 성화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실천들이 증대되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의 과정이 창출되는, 촉진되는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옛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구조가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 쫙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은 옛 구조가 파괴됐는데 파괴된 그 부분을 새로운 구조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 구조가 파괴되는 건데, 그 파괴된 옛 구조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아주 역한 냄새가 나고 요독한 이런 냄새가 가득 찰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막 부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죠. 창문을 환기를 시키죠. 환기를 시켜가지고 옛 공기가, 그 더러운 공기, 냄새나는 공기를 다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우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집이 새로운 새로운 공기로 가득 차버리는, 그 전에는 아주 역겨운 냄새나 또 탁한 그런 냄새와 공기로 가득 찼는데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니까 그 집이 이제는 새로운 그런 공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상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자꾸 우리가 씻어내는 것이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것,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새로운 것을 자꾸 덧입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옛 것, 옛사람은 자꾸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덧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적 삶입니다. 내용 연구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구. 자, 1번.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화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다시인데 이 말은 신성한 것을 잡것들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자, 2번. 거룩하게 하다의 헬라어인 하기야조는 카다시와 같이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이것도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곧 성화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죠. 이것과 우리가 분리하는 것입니다. 4번 성화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게 맞습니다. 5번 성도란 거룩한 무리이다. 예, 맞죠. 6번 성도란 세상에서 빼낸 존재 에클레시아 교회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7번 성도란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하므로 세속을 떠나 살아야 된다? 아니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고 또 이런 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8번처럼 성경에서의 거룩한 삶이란 세상을 떠나 사는 초연한 위험의 자세를 가리킨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초연한 위험의 자세,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9번 거룩함이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지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의 부단한 정화 작업이다. 예,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정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거룩한 성화의 삶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죠.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죠. 1번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중생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죠. 2번 성화는 근본적으로 중생시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3번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있죠. 4번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 않죠.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화를 신인 협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5번 소명부터 중생, 칭의, 양자까지는 성령의 단독 사역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작업인데 반해서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인간의 내부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신인 협동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 정확히 설명했죠. 예, 맞습니다. 6번 성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성화의 소극적인 부분으로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의 부패와 타락이 제거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예, 맞습니다. 7번이 맞죠? 예, 이렇게 1번, 2번, 5번, 6번, 7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한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성화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화적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